바울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유독 고난이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5절 말씀에서도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앞으로 가면 2장 3절에도 그렇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1장 8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1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고난을 많이 말하는 이유는 복음과 함께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항상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은 디모데는 복음과 떨어질 수가 없는 사람,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늘 고난이 있는데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당연한 것처럼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디모데가 복음과는 떨어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럽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복음과 떨어질 수 없는 사람 디모데의 삶이란,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에게 들려줄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에서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을 들려줄 것이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죠. 그러니 복음을 가진 디모데에게 항상 말씀을 전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과 떨어질 수 없는 디모데의 삶이란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은 그 말씀을 전파하는 디모데의 사역이 단순한 일이라기보다 어떤 존재적인 그러한 문제인 거죠. 일이라고 하면 효율성을 따집니다. 이왕 하는 일이라면 좀 더 효과적으로. 오늘 주일에 바자회를 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고민해보는 거죠. 토요일에 하면 좋긴 한데 또 토요일에는 성도들이 다 오시지 않고 하니까 또 많이 참여하셔야 되고 하니까 주일에 좀 바쁘겠지만 그래도 주일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고민해보다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뭔가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좀 더 효율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를 얻으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좋겠죠? 때를 얻지 못한다면 말씀을 전파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단순한 일의 차원, 어떤 효율성을 따지는, 그리고 그 결과를 재어보는 그런 일의 차원이 아니라 존재의 차원에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말씀과 떨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과 떨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때가 어떠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이라면 때를 따라서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말씀의 사람, 복음과 함께 하는 것은 디모데의 어떤 존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때나 관계없이 디모데는 항상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3절에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때가 이르게 되면 말씀의 사람, 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디모데에게는 고난, 그 고난이 가중될 것은 뻔한 일이겠지요. 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디모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필름 카메라만 쓰다가 그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격이 좀 많이 비쌌죠. 싼 것도 수십만 원을 줘야지 구입할 수 있었는데, 제가 거기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아마 그 카메라에 찍힌 내용을 보면 둘째가 밥상에 올라가서 숟가락을 두드리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게 있으니까 채 만 2살이 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교육 전도사 사례 60만 원 한 달에 받을 때 거의 한 60만 원짜리 디지털 카메라를 12개월 할부로 사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욕을 먹었다고 하기는 그렇고 오랫동안 할부금이 다 끝나갈 때까지 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찍은 영상이 그래도 동영상이 있어서 간혹 볼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은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 외에 대부분은 디지털 카메라를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좋은 성능 좋은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조금 좋은 카메라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카메라 기능이 좋은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게 요즘 대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킹스파크에서 사진을 찍을 때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스마트폰을 꺼내서 찍는 대중적으로 그렇게 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전히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있다면 그 물건을 사는 대상은 어떤 대중적이 아니라 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때가 바뀌었죠. 우리 아들 때가 왔습니다. 진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때가 아무리 바뀌어도, 디모데는 때가 아무리 바뀌어도 얼마나 대중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사람들이 아무리 바뀌고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디모데는 모든 환경, 모든 사람, 모든 대상들을 향해서 자신의 존재에 충실하게 있을 뿐입니다. 그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때가 올 것이다. 더 이상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때가 올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이상 대중적이지 않을 때가 올 것이고, 사람들이 관심 가지지 않을 때가 올 것인데, 그럼에도 디모데는 그 시대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기에 그러한 환경이 디모데에게는 더욱더 고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때가 왔으니 이제 좀 쉬었다가 좀 좋은 때가 오면 그때 다시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방법이 세상에 먹히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대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리는 귀를 막겠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쫓아가겠다는 겁니다.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대에 맞게 무엇을 바꾸라는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말씀의 사람이니 진리의 말씀이 너의 존재적인 것이니 시대가 바뀌는 것 충분히 예상하고 그러한 때가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필요와 대중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과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것으로 그들의 귀, 눈높이에 맞추지 말고
듣기 싫은 줄 알지만, 그것이 너에게 고난인 줄 알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라 하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계속하면서 고난을 받아내라. 고난을 피하라는 말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내라. 뻔한 결과, 고난이 올 것이 뻔한 일이지만 그러나 고난을 받아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가 미워서 그런 걸까요? 고난받을 것이 분명한데 그걸 알면서도 그 길로 등을 떠미는 것은 바울에게 디모데가 눈에 가시같이 그렇게 미운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까? 여기서 바울은 가장 강력한 변호를 합니다. 디모데가 이 길을 가야 하는, 그리고 이렇게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 그 속으로 밀어넣는 디모데가 납득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변정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고난의 길을 향해서 그 길을 가라고 등을 떠미는 그 자신,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을 복음과 함께 살았던 사람, 복음의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하며 고난을 받아왔던 자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고난의 길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은 바울에게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고난이었습니다. 남을 위해 애쓰고 남을 위해 수고하느라 고난이었다고 말하기 전에 진리를 모르고 거부하는 자들 속에서 자신이 진리를 아는 자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고난이었습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이요, 자신이 달려갈 길이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었다. 무엇이 고난이냐?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물론 그것과 떨어져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기 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 진리가 심어진 이후에 사도 바울 역시 복음 진리는 그의 존재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 진리의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서 나는 진리를 아는 사람, 나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 나는 진리를 나의 존재로 여기는 사람으로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난이었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세상과 함께 할 수 없고 바울도 세상에 동의할 수 없고 세상도 바울에게 동의해 주지 않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 내가 가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울에게는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그런 마지막에는 놀라운 보상이 주어집니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자신에게 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고난의 길을 걸어왔고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디모데,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 인과율에 의한 보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걸어왔고 디모데도 걸어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 이후에 그 고난의 길을 건 사람에게는 분명한 보상이 주어지는데 의의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보상은 인과율에 의해서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참아냈으니까? 내가 많은 수고를 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결과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그 결과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으니까, 집 팔아서 예배당 세우고 주일학교 교사 오랫동안 했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는 그런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보상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마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의의 재판장으로부터 놀라운 보상을 받게 되지만, 그 보상은 내가 얼마나 애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런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분의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마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작하신 일을 끝마치실 때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보상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보상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시작하신 그분이 그분의 일을 다 끝난 이후에 나에게 주시는 분, 우리가 받게 되는 의의 면류관, 이 보상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보상은 종말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말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그 때가 종말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내용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해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그 은혜는 알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없이 나를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그 나를 말하고 나를 세우는 반석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서 있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창세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의도 안에서 이루어내신 일입니다. 그 일이 다 마쳐질 때, 그분이 뜻하신 것이 다 마쳐질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요. 사도 바울은 그 종말의 때가 되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보상이 주어질 텐데, 내가 힘든 길을 고난 속에서 달려왔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고난 속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죄인과 다를 바가 없는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비춰주시고 진리이신 주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이 시작하신 일 때문에 나는 고난의 과정을 지나왔을 뿐이고,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이 끝나게 될 때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 또한 나에게 시작하신 그분의 모든 뜻이 마치는 것이기에 주어지는 보상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완전함을 누리는 것,
의로우신 재판장에게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의 성취에 참여하게 되는 것,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뜻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소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달려왔는가 자신의 삶을 되씹어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얼마나 큰 일을 시작하셨는가,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맞춰질 때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끝내시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보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 속에서 당연히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지식을 가진 자가 지식이 없는 자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고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게 바울에게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진리는 바울의 존재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에게 매를 맞고 감옥에 떨어지는 그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부터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기에 바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아시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무지한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 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알지 못하는 자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과 그 은혜를 아는 자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는 자라면 세상에서 고난받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에게 일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이런 일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 속에서도 내 안에 시작하신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제 때가 되면 우리는 의의 재판장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되, 내가 고난을 잘 견뎌내고 내가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라는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까지도 이겨내도록 내 안에 시작하신 그분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니 내 안에 시작하신 그분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은 이런저런 고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고난이건 심리적인 고난이건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자리에 우리를 집어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하신 분은 이미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오늘 우리 역시 고난의 자리로 등을 떠미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 이후에는 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일하심에 온전히 우리가 복종하고 그분이 이루어내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그 안에 내가 있기에 믿음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오는 줄 알아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하실 그 종말의 때를 항상 바라보시면서 고난의 자리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저 종말을 향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